평택 박예병원의 김병근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그 진짜 대구에 그렇게 갔다 오시고 지금 갔다 오신 지 2주가 지나신 거죠? 아, 네, 당연히 2주 지났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귀한 분 불러놓고. 저는 검사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음성 확실하게 2번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염려하지 수고가 마세요. 많으셨어요. 생활치료센터를 네. 맡으셨는데 그럼 그곳에 어떤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 생활치료센터에? 아, 생활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양성 환자들입니다. 우리 2월 달에 그리고 네. 3월 초까지 대구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네, 그렇죠. 그때 코로나 환자 양성으로 진단이 되면 네. 일단 종합병원 또 대학병원에 있는 그 환자 전용 치료실에 네. 보내야 되는데 네. 이미 환자가 많이 많죠. 급속도로 네. 발생하니까 네. 이게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네. 이 양성 환자지만 아주 급박한 환자들이 아닌 경우, 네, 네. 그다음에 생명의 위험이 지금은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경증 환자와 무증상 감염 환자. 왜냐하면 지역사회로 이게 번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전부 모아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을 16개를 만들고 거기에 이분들을 수용을 한 거죠. 그래도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지만 막상 저 같아도 거길 간다고 하면 네. 나도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이거 당연하죠. 네. 어떤 마음으로 가셨어요? 실제 코로나19 감염 환자 중에 위험한 환자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네. 갑자기 폐렴이 생겨서 돌아가신다든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치료하러 간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사회에 부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의사들이 필요하다는데 네.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그 대구 지역에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의사를 구한다니까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문제, 특히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들은 아마 이제 우리가 언론을 쭉 통해서 네. 봤지만 확진자가 되면은 동선이 공개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물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도 있지만 이런 게 모든 게 다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갖는 건 맞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때 내가 크리스찬인데 사회의 부름도 있고 또 의사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삶과 죽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결국 그렇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혹시나 감염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너무 깊숙하게 의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신앙의 근본을 따져보면은 실제 우리가 죽고 살고에 연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생명을 다 그렇죠. 약속을 받고 그분 손에 보장받은 달려 사람들인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또는 감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명이 나면 이렇게 환자분들이 굉장히 심리가 두려울 것 같은데 그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혹시 하셨던 일이 있으신지? 네네. 제가 갔던 생활치료센터 중에 한 군데는 거기 이제 구성원들이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확진 환자들이. 그리고 그분들을 돌봐주는 의료진들, 그리고 행정 이런 분들이 서로 같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의료진 중에는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오신 분도 있고 무급 휴가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장롱 면허인데 그 면허를 가지고 활용할 길을 이때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지원해서 오신 분들, 이런 의료인들이 있었고요. 또 시청에서 파견돼 오신 공무원들,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 뭐 소방청, 그다음에 경찰청,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거기 있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환자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이렇게 격리된 채로 계속 치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진들끼리 같이 모여서 의논했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또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좋은 아이디어가 식사 때마다 안내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이 방송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의료진들이 마치 무슨 대학교의 방송팀처럼 오늘은 뭐 점심 맛있는 식사 시간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인데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게 왔고요. 우리가 24시간 365일 여기서 꾸준히 지켜봐 드리고 안심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 환자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또 맛있는 식사가 이러이러한 메뉴로 배달됐으니 그거 드시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멘트를 각각 만들어 가지고 방송팀을 나눠 가지고 방송을 하게 했는데 그거 듣고 환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나가시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거기에 그런 방송이 많이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 정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많은 의료진들이 막 손이 다 짓무를 정도로 정말 지칠 때까지 지친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거든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의료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어디가 안전하다, 우리 아이들 학교 못 보낸다, 뭐 어딜 못 간다, 자유롭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굉장히 그 가난하게 자라면 보통 부모님들께서 일찍 기술을 배우라라든가 돈을 벌어라 뭐 이렇게 좀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장님은 의대를 가실 생각, 의사가 돼야겠다는 꿈을 어떻게 꾸게 되셨어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 어려서 기억은 어머니는 항상 아프셨어요. 일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몸이 실제로 아프셨고 며칠씩 누워 계시고 식사도 일절 안 하시고. 아이고. 근데 그때 그럼 병원에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골에서, 농촌 시골에서 병원 가기도 어렵고요. 갈 만큼 넉넉한 그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그냥 참으셨던 거고 또 어쩌다가 그 도심지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까지 병원에 가도 잘 모르겠다 또는 할 게 없다 이런 정도의 대답을 들으니 어머니께서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계속 아프시고 또 스스로 낫고 또 아프시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모양을 보면서 제가 반드시 의사가 돼서 우리 어머니를 고쳐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꾸준히 시골에서 지내는데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되니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돕고 싶다라는 무슨 세계 선교나 이런 언대한 꿈을 꾸고 제가 의사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었고요. 엄마를 낫게 해드리고 싶다. 그 소망이 간절해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살아오면서 나에게 힘이 됐던, 버팀목이 됐던 말씀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영감과 위로를 얻는데 제가 삶을 쭉 돌이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삶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제적으로 두 번째 중요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요. 또 지금까지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어요. 말씀을 분석해보고 또 제 삶을 경험을 했던 거를 이렇게 쭉 다시금 되새겨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거는 돈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건강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마음의 평안 하나로 결론 지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종 다툼이 있고 이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또 범죄 죄악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안을 주시리라거든요. 기도대로 들어주시리라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보통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건데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잠언에도 잠언이었나요? 시편이었나요? 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생명의 네. 근원이 아멘.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그 새로운 저만의 경험.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을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구절의 그런 지혜.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기도가 내 원대로 들어지고 안 들어지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맞습니다. 목자시니 네. 그러니 그 다음 거는 진짜 다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제가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제 삶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면서 아마 제가 지금 현재 삶을 다른 그 누구보다 좀 더 대담하게 살고 있는 또 모험을 떠나는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